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스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스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미워하시는 저 두 왕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사를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인데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일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곳은 예배의 자리, 예배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은 그 마음을 좋아하시고 그 마음을 찾으시고 또 그 마음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는 예배, 그 만남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번 주 목요일 12월 22일은 동지인데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낮의 길이가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막 시작한 것 같은데 낮의 길이가 이제 목요일부터는 조금씩 더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동지처럼 짙은 어둠과 추위가 자리 잡고 있다면은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온기와 또 밝음이 점점 더 퍼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초까지 우리가 불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가 소망의 초, 그 다음에 평화의 초, 기쁨의 초. 오늘 네 번째 대림절 초에는 사랑의 초라는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초를 밝힐 때는 그냥 라이터로 이렇게 성의 없이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보통은 아주 짧은 기도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초를 밝힙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빛으로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사랑의 초의 불을 밝히면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초가 자기를 태우며 빛을 내는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군가 했던 그 말이 인상 깊게 저에게 남아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빛이 나는데 초는 자기를 태우면서 빛이 나는데 인간은 어느 때 빛이 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볼 때 빛이 납니까? 잘생긴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옷을 잘 입은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초는 자기를 태움으로써 빛이 나는데 인간은 남을 향한 애태움으로써 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남을 향한 애태우는 마음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때 빛이 난다는 말이겠죠. 오늘 우리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감격하게도 하고 우리를 숨쉬게도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깨달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요. 또 그 사랑은 우리를 숨쉬게도 합니다. 우리가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상처, 아픔 이런 거에 짓눌려 있던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남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 두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에게 보내셨어요. 여기서 좀 이야기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나라가 등장해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라는 나라, 또 남유다, 그리고 아시리아라는 네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남유다의 왕이었을 때 남유다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아하스 왕, 남유다 왕에게 보내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의 왕 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그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에 있는 소울, 그 저 깊은 소울에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이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보통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면 내가 그 말을 못 믿으니까 뭔가 증거를 보여달라 이런 의미에서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인데 아하스는 그런 증거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 그런 말일까요? 또 성경에 보면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하스 왕은 내가 주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아하스는 성경대로 사는 믿음 좋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 왕이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다고 말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인데요. 아하스 왕은 마음에 이미 자기의 답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화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아까 그 화면인데 아하스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당시에 더 강대국으로 부상 중이었던 아시리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망하게 할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믿어라. 증거를 구해라. 라고 하셨을 때 아하스가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고 그런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았죠. 다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 본 이사야 예언자가 왕을 책망하는데요.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합니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왕을 책망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자연스러운가요? 그러면은 임금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아시리아 의지했다가 어떻게 될지는 그럼 나는 모르겠습니다. 임금님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가버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그런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주세요. 화면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정해질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징조로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처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지는 그건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징조를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너가 그렇게 나와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거절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하나님에게 이미 있으십니다. 근데 인간 한 명의 불신앙 때문에 그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믿음이 부족하여도, 아니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도, 불순종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쨌든 구원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뭐 아하스처럼 하나님과 이 아시리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양다리를 걸쳐도 된다. 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해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하스는 그의 불신앙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왕은 망했습니다. 벌을 받았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절 16절까지 읽었는데 17절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백성이 겪어본 적이 없는 재난을 주님께서는 임금님, 아하스 왕이죠.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 집안에 내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이실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두 나라 왕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아하스 왕이 그래도 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을 의지할 것을 포기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을 통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 아시리아 왕을 끌어들여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에게 당한 거예요. 사실 이 아하스 남유다 왕이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갖다 바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나는 임금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제단 본 떠서 그 도명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전 거기 다 바꿔놓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중에 믿었던 그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한 구절에 성경의 한 구절에 한 구절이 이 모든 걸 정리해 주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역대하 28장에 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오기는 왔어요. 도와주러 오기는 왔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던 아시리아 때문에 벌을 받고 망했지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계획,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로 태어났어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써 이사야가 했던 그 임마누엘의 예언이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셉은 그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이렇게 자주 빠집니다. 마리아에 비하면은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나 그림이나 이런 것은 많지만 요셉은 조명도 덜 받고 인정도 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래도 마리아보다는 요셉에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보면은 그가 마리아와 약혼을 한 다음에 그러나 같이 살기 전에 그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안 순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쓰라렸을까요? 그 충격과 배신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셉은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좀 달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도 분이 안 풀렸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이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마리아에게 가만히라는 그 단어가 요셉의 사람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그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충격을 받고. 그러나 그는 자기 감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거는 자기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 감정을 분출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다 이거 분출하기보다는 마리아를 먼저 생각해서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라는 것은 여기저기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되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금 우리가 이사야에서 확인한 그 말씀,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는 그 옛 예언이 이 예수의 탄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임마누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의 초의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는 사랑. 우리가 거부할 때조차 아닙니다. 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조차도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사랑은 곁으로 오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요셉 안에 들어가니까 요셉도 하나님의 사랑과 닮은 사랑으로 마리아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 높임을 받고 있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의 어머니, 예수님이 신이니까 신의 어머니라고 좀 지나친 추앙을 받을 정도까지 높여졌지만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마리아는 가장 취약한 사람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는 하지만 그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가만히 소문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지만 그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는 대신에 조용히 마리아 곁으로 다가가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심으로써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요셉도 그 시점에서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마리아 곁으로 다가감으로써 그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과연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 이제 딱 성탄이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임마누엘 사랑, 곁으로 다가가는 사랑이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럼 나는 누구 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힘든 고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동지처럼 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사람의 온기와 친절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내 주변에 없는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주위를 둘러봐야 할 것입니다. 꼭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의 부모나 친척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자녀 혹은 자녀의 친구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까운 이웃, 교인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가족, 아니면 신망원, 안산 희망마을, 경주 푸르른 지역센터의 아동, 청소년, 청년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발로 다가가지 못한다면은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아니면은 전화기가 어려우면은 응원의 메시지나 이모티콘, 아니면은 그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그 곁으로 다가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은, 보이는 사람이 없다면은,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대림절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외로움, 죄책감과 열등감 등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성탄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주님은 오늘도 요셉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세요. 요셉 같은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으로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하스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징조임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 예수님을 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 취약한 마리아를 감싸주는 외투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하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과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